한 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설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여기까지는 좋지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기에 마음에 들리니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를 갈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한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오히려 마음이 찔리고 그 찔린 마음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악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들도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찔리고 그 말씀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스데반의 설교에 반응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린 그 들은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이죠. 물론 구체적인 전체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의인을 박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당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한 사람들이고 결국 예수님까지도 잡아 죽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외친 것이지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기분은 좀 덜 나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정통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박사라 해도 관이 아닌 그 일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장자 나라고 장자 백성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여기고 율법을 줄줄 외우며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기록해서 이마에 그리고 팔에 온갖에 진무술주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당신들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고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듣고 격분한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왜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를 갈 정도로 분노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감동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찔리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찔린다는 말은 이 본문의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조각조각으로 톱질하여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마음속에 찔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톱질하여서 자기 마음을 조각조각 내어서 아파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찔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여러분, 농어로 그렇게 말하지요. 머리 위에 냄비 올리면 물 올리면 라면도 끓일 수 있다.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톱으로 잘라내어서 조각을 내고 있을 만큼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무서운 충격과 고문을 주듯이 강하게 찌른 말씀이 오늘 스데반이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노와 극한 감정을 말합니다. 여기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증오의 불길을 타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강한 적을 만날 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른거리듯이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는, 다시 말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자신을 굽히고 그 뜻에 순종하지만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은 칼로 치듯이 부러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큰 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나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지요. 내일 들으면 되고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요. 여러분, 내일 살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 한순간의 앞길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 곳간에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더 확장해서 짓고 오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가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생애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향한 책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고 우리를 향한 충고와 도전으로 들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말씀을 진정으로 잘 들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마음에 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들 때는 결단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 이것은 나를 두고 한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릴 것이 없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발끈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찔리는 데 있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잘못했냐고.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잘못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발끈하지 않습니다. 왜 발끈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니까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 찔리는 것에 콕 찌르니까 아프니까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도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아니,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건드린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설교를 통해 자신을 치부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지요. 설교 후에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이지요. 말씀이 가슴에 화살처럼 꽂히면 어찌할꼬 반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말씀을 따라 선한 다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정죄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나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누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누구가 들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사실이지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에 반응하며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내들은 공의의 반응이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격분하는 반응이지요. 그들이 나타낸 반응의 하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를 가는 형태입니다. 이 이를 가는 형태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묻지마 살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그렇습니까? 이 이를 가는 분노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이를 가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칼을 들어서, 총을 들어서 찔러 쏴 죽이는 것이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미움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것도 우리 주님이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를 가는 행위는 분노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분노를 한 이유가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잘못이 아니지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배탈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소화 잘 시키도록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 속에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며 회개하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준비 작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 냉면 위에 올려지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 올려집니까? 삶은 달걀의 반쪽이 올려집니다. 여러분, 왜 냉면 위에 그 계란, 삶은 계란 반쪽을 올리겠습니까? 냉면은 질기고 찬 성분이기 때문에 또 그 냉면 국물이 차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위에 문제가 되고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배탈 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계란을 먹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냉면 제일 위에 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냉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입가심으로 먹는 사람이 있지요. 아니면 드러내고 안 먹는 사람이 있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나 고기를 먹을 때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지요? 스프가 나오지요. 스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스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이 고기와 이 스테이크를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스프를 통해서 위를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스프를 주는 거지요. 입맛 다시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프를 안 먹는 사람이 있지요.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준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작은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있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기억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를 갈고 귀를 닫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유명한 설교가 두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선포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한 것이지요. 오늘 스데반을 통해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늘 5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죄를 범한 그들의 양심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심하게 흔들린 한쪽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심하게 찔렸습니다. 어떻게 찔렸다고요? 톱으로 조각조각 내는 것처럼 그만큼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상반된 결과 돌을 들어 이를 갈고 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주관적으로 걸러서 듣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자기 방법으로 다 결정해 놓고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렇게 설교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하고 길을 닫아 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 듣기에 좋은 것들만 걸러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나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 나쁜 말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귀에 거슬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지요. 성경에 좋은 말씀만 있습니까? 칭찬의 말씀만 있고 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즉사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기록되고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본받아서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사람, 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진리대로 말씀대로 잘 살려고 결단해야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걸러낼 것이 없습니다. 빠뜨릴 것이 없습니다.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칼처럼 나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비록 글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바부둥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살아 역동하는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날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역사하는 믿음으로 또 역사하는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말과 행동의 삶이 일치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이를 갈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과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위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앞에 종교 지도자들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찔림을 받았는지 톱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각조각 내듯이 아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를 가는 분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있는 오늘 종교 유대 지도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역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변화를 일으키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하여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